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성공하는 삶이 아닌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성공시대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 성공한 소설가인 이문열 씨를 초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문열 씨가 그 초대를 고사했습니다. 방송 출연을 고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 출연을 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뭔가라고 물어보니까 이문열 씨가 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이 성공의 기준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단순하게 한 분야에서 업적을 남겨서 이름을 날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과연 성공인가에 대한 답을 내가 얻지를 못해서 그래서 출연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오셨을 겁니다. 또 지금도 성공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면서 또 달려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자녀들에게 성공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을 것이고, 자녀의 성공된 삶, 성공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금도 돕고 애쓰시는 부모님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질문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이문열 씨가 던졌던 질문인데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시고 답변을 내려보십시오. 성공이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입니까? 출세하는 것이 성공입니까?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승진을 해서 임원이 돼서 높은 연봉을 받으면 성공한 겁니까? 남부럽지 않은 넓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돈 걱정하지 않으면서 때마다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닌다면 그게 성공입니까? 세상은 분명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일들을 가리켜서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공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다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성공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놀랍니다. 이겁니다. 성공은 편안함을 줄지는 모르지만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성공하면 비싼 침대는 살 수 있지만 꿀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성공하면 으리으리한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성공하면 제일 비싼 땅을 살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손바닥만한 땅 하나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성공의 기쁨은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성공이 익숙해지면 그냥 그게 그것 같아서 허무해집니다. 이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성공을 추구합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성공의 목마름으로 인생을 살아요. 성공하려 하면 할수록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낍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성공을 추구하면서 달려오시면서 성공을 맛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솔로몬은요, 흙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가 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온갖 부귀영화를 다 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부귀영화를 끝까지 유지하며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모두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성공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자, 이런 솔로몬이 전도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성공하면 웃음이 끝이 없을 줄 알았는데 성공이 주는 웃음과 즐거움이 한계가 있더라라는 고백이잖아요. 솔로몬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나서 전도서 2장 11절을 보면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세상이 성공했다고 칭송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해봤는데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고.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잡을 수 없잖아요. 잡히지 않고 잡을 수 없는 바람을 잡는 것처럼 내 삶을 돌아보고 나니까 너무 헛됐다라는 거예요. 헛된 일에 내 인생을 허비하고 살았다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크게 성공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적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성공이든 적은 성공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뜻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큰 성공도 적은 성공도 그 끝은 똑같아요.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헛되다라는 거.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성공해야 한다고 말할지라도, 성공한 인생이 멋진 인생이니까 당신도 성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뭐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의 일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제가 지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들은 누구에게 하는 약속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약속입니까? 성도요? 아닙니다. 이기는 사람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승리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여러분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또 보시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5절도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이 땅을 사시면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공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 속에서 보면, 자,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원하실까라는 답이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공하라 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 바라실까? 자, 4절 5절에서 오늘 보면 4절 5절에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6절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이 말씀 잠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뭐죠? 세례는 누가 받는 거죠? 죄인이 받는 거예요. 세례는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까? 받지 않으셔야 합니까? 우리 주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만 하셨습니까?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피로 오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이것을 다시 말할까요? 그 이유는요, 이단들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떠나셨다라고 믿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걸 믿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의 거짓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정확히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된 부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그거는 네가 생각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에게 일어난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기라도 했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셨는데 지금 믿고 계시잖아요. 안 봤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가?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즉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고 너희의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 억지로 부르십니까?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조금 넘어져 아이쿠 아버지 이러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로마서 8장 15절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양자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즉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예수님의 물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일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일과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증언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있는,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을 11절과 12절을 보면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13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으신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은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뭘 아냐면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압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 뭐냐? 바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된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그 천국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고대하며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대한민국 땅을 밟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 여러분 이거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을 보면 너무 잘 가사 속에 잘 녹여내고 있지 않습니까? 물 좀 마시고 부르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1부에는 이거보다 더 잘 불렀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이 가사 그대로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영생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시 4절 보실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누구냐?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영원한 생명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에 순응하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누리지만 없다고 비관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산의 진미가 차려지면 감사함으로 먹지만 다음날 그 산의 진미가 다 사라져도 기쁘게 나물 먹고 물 마실 줄 아는 자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공과도를 달리다가 갑작스럽게 위기를 만나서 내리막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생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죄짓지 않는 거지. 죄를 이길 수 있어. 나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꺾이지 않는 믿음의 선포 속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짓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요, 내 믿음을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증명하며 삽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요, 내 시간, 내 건강, 내 재능, 내 물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기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웃을 돕고 섬기기 위하여서 아낌없이 흘려보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삶이요, 주님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승리하는 삶입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기며 삽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에 이 목자훈련 졸업여행으로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 5번째 가는 것 같은데 5번째 갔는데도 이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 또다시 큰 울림이 있었어요. 뭐 같이 가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시다 보니까 제가 눈물을 억지로 참았지만 사실 이 눈물이 다시 또 막 계속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양화진에 안장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대부분이요, 젊은 20대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성공해서 부와 명령과 안락한 삶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영만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워서 가르쳤습니다. 병원을 세우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조선 땅에 와서 조선 땅의 사람들을 섬기다가 자기들 자녀들이 먼저 죽고 배우자도 먼저 떠나보내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병에 걸려서 이른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루비 라헬 캔드릭 선교사님은 여자 선교사님인데 이런 고백을 하면서 조선 땅에 들어오셨어요.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모두 조선해 주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조선 땅에 왔는데요, 조선 땅에 도착한 지 1년 만에 25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이 모든 선교사님들, 이분들 모두는요, 하나님을 모를 때 너무도 반짝거렸던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성이요, 찬란한 태양과도 같은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자신의 생명과 삶과 재능을 주님께, 그리고 조선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다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세상을 이기신 분들이에요.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사셨던 분들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승리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시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게 답변이 안 나오시죠? 쥐고 누리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두 가지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20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속히 오시겠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왜 예고하지 않고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를 생각하고 나를 묵상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는 긴박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긴박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없어요. 다시 오실 주님도, 다시 오실 주님께서 오신 후에 우리가 머물고 함께하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그 천국 너무 멀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절박한 마음 어느덧 슬금슬금 사라지고 있고, 죄송합니다, 사라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긴박한 마음, 절박한 마음이 사라졌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앙의 변질은요 다른 데서 시작되지 않고 여기에서 시작된다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눈과 마음과 생각과 관심이 어디로 머물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 땅이요, 이 세상에 머물 수밖에 없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게 이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신앙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깨어서 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과 내 눈앞에 안락함과 편안함과 성공을 추구하는 삶 사이에서 내 삶을 점검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내 삶을 점검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께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 초점을 두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소치올림픽에서 이상화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 500m에서 금메달 딴 거 다들 아시죠? 이상화 선수는요 그 올림픽을 준비하는 4년 동안 소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모습만 상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화 선수 허벅지가 어떤 허벅지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마어마한 허벅지지 않습니까? 저도 어디 가면 제 허벅지가 두껍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허벅지가 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스피드를 내려면 허벅지 운동을 해서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상화 선수 그 근육 훈련에 그렇게 집중한 겁니다. 얼마나 훈련을 했던지 이상화 선수의 허벅지 굵기가 가수 아이유의 허리 굵기가 똑같았다고 한다. 그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상화 선수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저 여자 허벅지가 왜 저렇게 굵어? 근데 이상화 선수는 그 소리에 귀 안 기울였습니다. 오직 소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그 초점 하나뿐이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금메달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요 이와 똑같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초점을 더 높은 데 두길 바라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에 초점을 두길 원하세요. 더 높은 곳에 초점을 두면 이 땅에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땅에서 모함과 고난을 겪어도 세상적인 성공을 못 누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은 이거 아닙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 종교학자 정진홍 교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탐욕의 언어, 비난의 언어만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정진홍 교수가 말하는 탐욕의 언어는 뭐냐면 이거예요. 연봉은 얼마 받는지, 이건 얼마짜리인지 하는 것 같은 물질에만 집착하는 그런 개걸스러운 언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비난의 언어는 뭐냐면 무조건 남 탓하면서 나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게 비난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보면 이 탐욕의 언어와 비난의 언어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 탐욕의 언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분이 입고 있는 옷 얼마짜리야? 저분 남편은 월급을 얼마를 받는데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산대? 땅이 몇 평이래? 무슨 차를 타고 다닌대? 주식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대. 우리의 입에요, 이 탐욕의 언어들이 얼마나 많이 채워져 있습니까? 분명히 말로는요 영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온통 세상적인 가치관에 다 매여 살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도 탐욕의 언어가 넘칩니다. 막 목회자의 영성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 교회인가,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 모이는 교회인지, 세상에 인정받고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실을 막 부풀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진담반 농담반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교회 재적 성도를 다 합치면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다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탐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분이 어느덧 계급이 돼버렸어요. 명예가 돼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목에 힘을 줘요. 막 그걸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그렇게 길을 씁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담임 목회자로 시작을 할 때 그때 임직식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임직 못 받았다고 교회 떠나신 분들 우리 교회도 있었습니다. 왜 떠납니까? 그게 명예니까. 직분이 뭡니까? 사실 직분은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 잘 섬기라고 주는 게 직분인데. 근데 직분을 받고 나서 목에 힘 주고 어깨에 힘 딱 줍니다. 더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잖아요. 왜요? 변질됐으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매여 있으니까.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존 오웬이,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욕망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욕망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여러분의 시각의 초점이 여러분 지금 어디에 맞춰 계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는 야망에 물들어 버리는 인생을 여러분 사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솔로몬과 똑같은 고백을 하시게 될 겁니다. 허무했다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내 인생이었노라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다시 오실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변질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삶의 초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회복해서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뭐가 회복되어야 되냐면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값없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값싼 은혜던가요?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싼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값비싼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주를 위해 삽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려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누구에게 상 주시냐면 주님께서 바라시고 주님께서 살아셨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고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그 신학교 졸업생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요, 모두 목사님들이세요. 그 가운데 한 분이 이라크 선교사님이신데, 이슬람 국가니까 공식적인 선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라크에서 11년 동안 하신 거예요. 자, 11년 동안 이라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열매가 단 2명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 단 2명이지만 그 모슬렘이었던 그 둘이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1년 동안 2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선교의 열매가 없는 가운데서도 그 이라크 땅 그 자리를 지키신 거예요. 이분요, 영어도 잘하시고요, 미국 1.5세 출신입니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 많았어요. 근데 그 이라크 땅을 끝까지 지키신 거예요. 11년 동안.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하던 카페도 다 닫고 한국으로 3년 전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선교단체에서 미국에 있는 선교 본부에 와서 사역해달라는 요청이 온 거예요. 미국에 있는 본부니까 이라크 땅에 있는 거 비교가 안 되겠죠? 평안하고 어렵지 않게 이제 나머지 그 여생을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또 막 이라크에 갔다가 귀국하셨다는 거예요. 한 달 계시다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이라크에 들어간다고. 이라크라는 그 마음이 너무 불일 듯 일어나서 그곳에 다시 들어간다고.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 선교사님은 다른 거 안 바라봐요. 주님께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실 상급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곁에서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 강단에서요,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 목이 터져라, 제가 이 말씀 많이 전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입니다. 주님께 인정받을 것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우리 살아갑시다라는 말씀 제가 정말 많이 전하던 거 기억하시죠? 자, 목에 핏줄을 세워가면서 전했지만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작 저를 돌아보니까 사실 죄송합니다, 부끄러운데 주님이 주실 상급보다요 지금 당장 설교 잘한다는 칭찬 더 받고 싶었고요, 지금 당장 우리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해서 목회 잘한 목사다라는 인정받는 것, 그게 제 마음 안에 솔직히 더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좋았다가 금세 실망하는 것, 마치 너를 띄어요, 이걸 얼마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서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 영생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고 고백하는 사람인데, 저 선교사님처럼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 근데 감사한 거는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요, 그렇게 다른 분들을 막 기쁨으로 섬깁니다. 물질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섬김으로 섬깁니다. 막 얘기 말씀드려요. 어떻게 그렇게 섬기세요? 너무 대단하세요. 이러면요,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칭찬하지 마세요. 제가 주님께 받을 상이 사라져요. 여러분, 성령이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품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인정과 성공, 저도 옛날에 조금 받아봤는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주님께 받을 상, 그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목자분들, 우리 목장 식구들을 돌아보면서 인도하는 일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목자, 극한 직업입니다. 그렇지만 네가 눈물로 기도하며 목장 식구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질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그 상 주심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승리하며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양육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그 주님의 격려와 상 주심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요, 승리하시면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섬김이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나를 너무도 사랑해서 섬겼던 그 섬김으로 인하여서 내 교회가, 내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노라고. 주님께 여러분 인정받으시고 또 주님께 상 받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요, 주님이 주실 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삶,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도 나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성공의 종착역에서 인생을 마무리할래? 아니면 승리의 삶을 살래? 라고 묻고 계십니다. 5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죠.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마지막 눈을 감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성공하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사망을 이기신 승리, 생명을 거머쥔 승리, 우리 모두를 구원케 하시는 승리, 완벽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 안에 모시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승리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해서 내 힘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될 때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셔야 돼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다라고요. 우리 다 함께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주님처럼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룰 수 있을지 모르는 그 먼 성공, 이루어도 바람처럼 도망가 버리는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소중한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그 승리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사십시오. 반대쪽 보시면서 성공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사십시오. 정말 그 열망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